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의 5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도표 해설.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입니다. 5장 도표를 보십시오. 그때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시점임을 묘사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입성한 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먼저 할례를 행하였고 첫 달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으며 둘째 달라,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였습니다. 셋째 달라. 이것이 5장의 대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용 관찰.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함이 도움이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며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고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입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상호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그때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2절. 이렇게 하심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 노중에서 난 자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7절.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할 이 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신명기를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신명기 29장 1절.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켰음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2절 하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이 세대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언약 없는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할례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몸에 두는 언약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할례를 가리켜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또는 너의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증표를 몸에 지닌 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에 구원이 있는 양 이것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때라고 2절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명하신 시점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낫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8절. 이는 거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게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창세기 34장 15절 통혼하겠노라고 그의 오라비들이 말하며 그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한 그들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 배수진을 친 때입니다. 이것은 전략상으로 볼 때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처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이성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터이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드사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절. 둘째로
그때란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은 때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전멸받아 마땅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참고 창세기 15장 16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혼합되고 세속에 물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과 통혼 등의 성적인 범죄로 섞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10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당도한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9장 5절 6절 하고 말씀하심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의 표인 할례를 먼저 행하고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유월절은 출애굽 때 애굽에서 행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된 유월절이 그들에게 크나큰 감격과 감동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 행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참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때까지 뿐이요. 그 후로는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세우신 성찬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13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두 부류, 두 진영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진영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두 편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든가 동시에 두 편에 다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라고 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14절. 여호수아는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참고 계시록 19장 10절 더구나 나의 주여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15절 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존전에서는 신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하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는 경배를 받으시고 그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만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4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 전투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군대요, 이제 그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진두지휘하시기 위해서 이제 왔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5장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도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도 사탄을 정복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유익한 교훈을 다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 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같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4절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용,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주제,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할례를 대대로 행하라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2절, 언제까지 행하여야 합니까? 우리 주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것이 1차적으로는 마지막 할례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맞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이때까지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육적 할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성도들도 대대로 행하여만 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켜야만 합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이것이 1차적으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유월절이 실제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영영한 규례라고 하신 것 같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찬으로 발전되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고 명심할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점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분의 군사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민수기 1장 3절 다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맡겨진 자기의 싸움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안식하는 중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지금도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봅시다. 1. 세 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왜 그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3.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14절.